자, 오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화평 그럼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멜랑콜레하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도덕적 개념이 앞서서 그래요. 성경적 개념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 또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5장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럼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 하는 거가 확 와닿을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 관점에서밖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그 뜻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뭐 다른 말로는 또 뭐 평화 또는 화목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냥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화목하다, 화평하다 이런 도덕적 개념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자, 성경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원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화평과 화목 이것은 뭐와 연관성이 있다? 이 원수된 것과 연관성이 있구나.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원수 관계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 관계가 끝났다. 이러면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저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 화평, 화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수되었던 관계, 정말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어, 내가 정말 저 사람 너무 증오해, 내가 저 사람 적대적인 그 관계 때문에 가까이 하기 싫어, 그랬는데 그 마음이 사라졌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화평.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맨날 우리가 말해도 또 들어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평케 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화평 화목 가운데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그 관계를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피스메이커. 이거는 수동태로서의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피스메이커 만들어내는 사람, 능동태로서의 피스메이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갈수록 쉽지 않은 거야.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니까, 주일만 나오면 된다니까 그것처럼 쉬운 게 없지.
그런데 직분 받고 또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것 가지고 되냐고, 그 정도에서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다그치고, 교회 어쩌다가 몸 아파서 못 나고 바빠서 못 났어도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거를 힘들어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부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부담이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부담은 축복의 전주국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온다고 피하면 계속해서 부담 때문에 오는 축복이 가로막혀 있는 거고, 부담을 내가 해결하면 문이 활짝 열려서 오는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담된다고, 항상 부담스럽다고, 부담된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을 부담으로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건데, 난 받기 싫습니다.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고, 오늘 에바다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그 삶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분과 내가 원수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차단이 된 거잖아요. 단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때요? 그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근원, 복의 근원, 그 근원 뿌리잖아요. 근원, 뿌리근. 그러니까 그 뿌리 근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이 계속 흘러가서 거기가 생수가 되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시냇가에 돼 있어서 깊게 뿌리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야. 마르지 않으니까 열매가 청청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행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축복. 어떻게 오냐? 뿌리가 말라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뿌리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애씁니까? 정말 잘 살려고 애쓰고 복 받으려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메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메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자꾸 메말라져.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먼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 계속해서 죄 짓는 삶. 그래서 그 끝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까지 닿아서 누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단판 짓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비웃으셨다 그랬어요. 비웃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언어를 흐트러뜨리셨다.
그동안에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때부터 여러 말로 나뉘어져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 같은 말 쓰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흐트러졌을까요?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번잡해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이 번잡하고 내 삶이 뭔가 흐트러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니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보지 못하던 걸 본 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발전할 거 아닙니까? 맨날 들어도 맨날 본 것만 보고 듣던 것만 듣고, 그러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성장 발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마음은 쪼그라들고 신앙은 쪼그라들고,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삶이 번잡하냐? 네 삶이 복잡하냐? 네 삶이 흐트러졌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교만한 거 아니냐?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듣지 않는 거예요. 애들요, 자녀들도 여러분 머리통 커지고 그러면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머리통 커졌으니까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고, 그래서 뭐 좀 안다고, 그래서 뭐 제자훈련하고 뭐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그러나서 딱 뭐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딱 앉게 되죠, 여러분.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듣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게 엄청난 교만인 거죠. 그러니 신앙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적으로 성장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꾸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거로만 자꾸 신앙을 포장하려고 신앙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게 되고, 외식하는 자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뭐예요? 율법의 조문은 붙잡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율법의 조문 가지고 했네 안 했네, 모든 것을 했네 안 했네로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을 가면 신앙이 재미가 없고 교회가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바벨탑이 결국 그거 아니에요? 또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시작하기 전에는 예, 목사님 기도하고 막 어제 은혜 주님, 그래도 뭐 이제 또 합니다. 그러다가 자 보세요. 이제 뭐 조금 되기 시작하면, 뭐 좀 되면, 뭐 좀 해결되면, 뭐 좀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이요 갑자기 확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많이 봐요. 한 번 받은 축복 절대 두 번으로 가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받고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한 번 쓰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제차 삼차 한 번 받은 복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일 좀 바빠지고 뭐 좀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뭐 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했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여러분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평신도 이때는 저렇게 겸손하더니 목사 되고 나니까 교만해가지고 좀 사람 변했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피스메이커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설명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냥 이게 하는 도중에 이렇게 피스메이커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그냥 사이 좋게 만들고 관계 좋게 하고 그냥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지. 피스메이커는 그게 아니에요. 피스메이커는 욕먹을 각오해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욕먹을 각오하고 설교하니까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을 듣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못해도 잘못해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걸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뭘 어디서부터 이걸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지? 이거 어디서 배운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배워와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식으로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 하려면 그 사람하고 사이 멀어질 각오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선지자들을 생각하세요.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여러분 스데반 돌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님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매를 터졌습니까? 결국 순교했잖아요. 왜? 피스메이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기준에서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점수를 한 1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점짜리 수준에서 그냥 판단하고 10점짜리 수준에서 자기가 평가 매기는데 아니 여러분 100점짜리가 10점짜리를 평가해야지 10점짜리가 100점짜리를 평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태도가 피스메이커라는 얘기예요. 왜? 되지도 않는 말을 와서 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겁니까? 되지 못한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걸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 떠들고 다니면 하나님과 계속 원수가 되기 때문에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욕먹을 각오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하는 게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걷는 형태도 보면 다 다릅니다. 애들 세워놓고 걷게 하면 다 달라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이도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양성이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양성을 주장하면 사람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하나님 얘기하면 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뭐가 옳은 거지? 우리 관점에서 유일한 게 옳은 거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말하는 걸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평화의 종소리 딩딩딩딩딩딩. 그게 뭐가 피스메이커예요? 그 듣기는 다 좋지 그냥.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딩동딩동딩동. 그런 거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냐?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괜찮으면, 조금만 해결되면, 조금만 무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갑자기 변해지고 누구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이게 교만이다.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자기 주장하겠죠? 자기 주장 내는 사람의 특징, 남의 말 안 듣죠? 남의 말 안 들으니까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 말도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다. 저건 목사의 말이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너희들 근원이 말라. 하나님 없으면 너희를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한 주만 예배 진짜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 예? 명절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만나야 돼요. 다 메말랐어요. 놀다가 먹다가 지쳐가지고 그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다 메말랐어요. 메말라버리고 그 메마른 인생 거기서 뭐가 나와요? 청청한 열매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여러분. 거칠거칠하고 텁텁하고 답답하고 흐트러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교회인데, 로마 교회, 로마 교회인데 왜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런 말을 할까? 왜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을 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누리라고 주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 가정천국 이루라고 주었는데 가정에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 교회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둘이 어떻게 돼요? 서로 대립하고 대결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목하는 겁니다. 반목 이게 뭐라고요? 쌩 까는 거예요. 쌩 까는 거. 예?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적 없습니까? 아이 보기 싫어 진짜.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 화평이.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걸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계속 교회에서 대립하고 대결하고 반목하고 다툼 일으키고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목을 누리자.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이 어디예요? 서바나. 그래서 그 중간에 로마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디딤돌 삼아 가면은 이 서바나 가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가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로마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천국 주니까 지옥 만들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가 무슨 사명을 행하고 이런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이루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저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화평을 이루자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냥 밥 먹고 친하게 지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이 내게서 사라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죽어서 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은 학자들에 의하면 지리적으로는 어디쯤이에요? 지금 이란, 이라크? 예? 그쪽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천국 에덴 동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그래서 그걸 다시 시작하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 심령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맨날 죽어서 천국만 얘기하니까 내세만 주장하니까 옛날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정서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삶에 대해서는,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는 뭔가 도피하듯이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건 잘못된 거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을 지금 내가 살아서 여기서 누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뭐하라? 마가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그게 뭐냐? 교만이냐? 그게 자기 주장이냐? 선입견이냐? 고정관념이냐? 편견이냐? 죄악들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마찬가지겠지만은 더 회개해야 되는 게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자기들은 이방인들보다 월등하다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게 막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그러니까 다 외식하는 거죠. 외식. 다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죠. 내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이 다 나온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시나고교,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스승의 제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그러면 누구 얘기하면 뭐예요? 다 아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가말리엘 그러면 그 시대에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제자야. 그러면 회당의 전통이 뭐냐면 뭐예요? 회당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를 집도하다가 이 중에 랍비가 와 있으면 반드시 그 랍비에게, 랍비가 2명 있으면 더 유명한 랍비에게 이 말씀 설교를 맡기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고 사도 바울도 랍비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항상 가르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도 우리는 가라라는 동사에 집중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뭐냐면 제자 삼는 겁니다.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어디에서 가르쳐요? 회당에서.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목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새창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캐토릭 성도들은 교황은 무하다고 믿잖아요. 교황은 무하다고 믿잖아. 이 사람들은 믿어. 신부의 여러분 신부의 이 순결성에 대해서 이 캐토릭 신자들은 그냥 100%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아지진 않고
결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집력.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예를 들면은 그렇게 캐토릭식으로 100%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항상 눈을 허옇게 뜨고 저 인간 제대로 돼야 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생기면 이게 여기서 툭 하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주부 경력이 많으면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은 뭐예요? 그냥 저절로 탁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도 오고 경험을 통해서도 오고 은사를 통해서도 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겉으로만 알게 되면 분별력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깊이 알아야 돼. 근데 깊이도 보통 깊이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내려가지 않는 깊이까지 내려갈수록 뭐가 더 생기겠어요? 분별력이 더 생기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내려가야 더 귀한 것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숨을 참고 그 깊은 곳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캐내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다고 저절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만난다고 그냥 저절로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수 만나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면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막 지옥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신앙인인 것처럼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래. 그런 인간들 보면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이건 그렇잖아. 아니, 교회에서는 뭐 주일날 와가지고 온통 그냥 다 지금 잔칫집에다 찬물을 이번 주에 설교가 그 잔칫집에 여러분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원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제가 봤다면 그 인간 용서되겠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화목을 해요. 저 인간 원수된 거 주여 해결해야죠. 주님 죽어주시옵소서. 내가 죽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주님 또 죽여야 되겠어요. 천국을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 됐다가 갑자기 야 아빠 오셨다 천국이다 뭐 이렇게 야 아빠 오신다 아빠 오신다 조용히 막 하고. 옛날엔 그랬거든요. 옛날엔 저희는 그럼 막 재밌게 놀다가도 야 아빠 오신다 그러면은 다들 막 쑤셔놓고 막 해서 다 잠자는 척하고 있고 다 조용한 척하고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아빠가 왔다 그러면 막 더 좋아하고 막 엄마가 왔다 그러면 막 난리 나고 막 해야 되네. 엄마 왔다 그러면은 막 그냥 애들이 집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가정을 천국 만들려고 했더니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 개인 심령도 여러분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지옥으로 만들고. 아니 그걸 누가 만드는 거야? 목사가 만들었댔고 지가 만들어. 자기가 만든 거지 자기가.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근데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보세요.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나오나 말씀에 연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연단이 뭐야? 연단이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 그릇을 만드는 거야. 담을 수 있는 그릇. 다시 말해서 이 그릇이 커지는 거야.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닮지 못하던 것을 닮게 만드는 건데, 이 간장종제기 같은 이 마음그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닮지도 못하고 뭘 아무리 좋은 말, 유익한 말, 복된 말 해도 다 쏟아버려요. 왜? 간장종제기 같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이게 좋은 그냥 나쁜 이름은 아닌데 이상하게 좀 안 좋게 되네. 이 간장종제기 같은 이 마음 말이죠. 그러니까 뭘 아무리 말씀 진짜 이 말씀 듣고도 변화가 안 되나 할 정도로 좋은 말씀을 갖다 주어도, 그래서 들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다 쏟아버려가지고 원리치가 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신방 죽어라 가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좋은 말해서 복된 말해서 손도 잡고 할렐루야 눈물을 내고 지사님 없으면 나 못 살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에 당연하겠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나중에 또 가보면 또 다 쏟아버려가지고 그 모양으로 그러겠네. 내가 개그맨이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다 웃겨야 되겠어요? 연단을 받으셔야 돼. 그럼 어떻게 연단 받아? 나하고 똑같은 거 붙여주는 거지. 응? 간장 종제기 같은 거 둘이 붙여주고 그래가지고서 둘이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다가 야이 너 같은 게 뭐 어디냐 막 이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연단되고 하다가 이게 퍼져가지고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거 둘이 막 부딪고 싸워도 별거 아닌 거로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그릇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는 좀 나보다 좀 큰 그릇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싸울 때 이제 그게 이제 거의 간 거고, 목사하고 싸울 때는 이제 많이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커져야 돼. 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 왜? 그 마음에는 잠언서에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나 4장 23절에 생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담는 그릇인데 간장 종제기 같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담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잃어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결국 바벨탑 짓고 무너지는 인생 살지 말고 오늘 말씀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아담아 돌아와라 했을 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탕자야 돌아와라 했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으냐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다. 다 건강할 때 돌아오면 좋은데, 돈 있을 때 돌아오면 좋은데 다 있던 돈 까먹고 돌아오고, 건강 있던 거 잃어버리고 돌아오고, 안 돌아온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돌아왔으면 나도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은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해서 여러분 뒤살리셔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면서 두려운 말씀이면서, 그러나 그 두려운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걸 우리가 믿고 의로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두 개가 지금 화목하고 지금 겹쳐가 되는 겁니다.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준 거예요. 여러분 원래 두 개를 합치면은 화풍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벌써 은혜가 되니까 들어보셨잖아. 화풍. 다 알아들어요. 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 관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중요하고 개인과 공동체, 즉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관계를 끊는 거, 그게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교회가 원수된 관계지. 미워하잖아, 증오하잖아. 근데 이 관계가 끊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살고 있는 자들이고, 아직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되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까부는 거예요. 왜? 예? 왜? 자녀라는 거 믿고 까부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 믿고. 그 어린 게 조그만 게 막 주먹질하고 아빠한테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 근데 애들도 알아. 애들도 자기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한테는요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줄로 착각하는 거야. 애들도 알아. 그리고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한테는 도망을 가요.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표정만 보면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처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까불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연약한 것은 뭐예요? 부족한 거고,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직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덜 된 거, 연약한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강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믿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관계, 세워주는 관계,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몸 지체에도 있어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런 지체들이 몸은 건강한데 지체가 이렇게 빈약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릎이 관절이 안 좋다든지, 도가니가 나갔다든지, 여러분 디스크 허리 골반이 틀어졌다든지, 연골이 달아 없어졌다든지, 또 눈이 이제 각막염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뇌에서 여러분 여기 권투 선수들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런 가드라 그래. 이거를 가드. 예? 가드를 이게 싸우다가 힘들면 이 가드가 자꾸 내려가. 그러면 코치에서 뭐래? 야 가드 올려. 얘 힘드니까 내려가는 거거든. 이게 저절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자꾸 가드 올려. 코치가 하는 게 없어. 코치가 무슨 뭘 전략을 해줘야 되는데 가드 올려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구도 마찬가지야. 야, 공 받아서 너 쟤한테 주어서 너 거기 넣으란 말이야. 이거 누구 못해 이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안 되니까. 신앙의 가드가 자꾸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치가 맨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웃고 하다가도 경기 딱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무섭게 변합니다. 그래서 말도 다 잘라. 야, 시키자 막 하고 올라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링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링 위에 올라왔는데 조은을 잡고 가드가 자꾸 내려. 깨라고! 지옥 간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선수가 코치한테 에이 시끄럽다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이런 선수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도 또 울리고 그래서 또 싸우고. 왜 그러냐면 이 뇌에서 내려오는 이 신경이 이 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턱은 잘못 맞으면 바로 기절해 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권투하다가 이 턱만 보호하면 돼. 다른 데는 괜찮아 뭐 맞아도. 근데 이 턱 맞으면 사람이 딱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에도 뭐 구원의 투구로 의의 흉배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거 뭐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자꾸 방패를 들이고 뭐 구원의 신발을 벗고 투구를 벗고 의의 흉배를 자꾸 다 빼버리고 집에 놓고 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서 전쟁터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제대로 복장 갖추고 나온 군인이 없는 거야. 비실이 배삼룡들만 여러 명 나와가지고 배삼룡 알지? 배삼룡 다 비실이 배삼룡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투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상대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무장을 딱 하고 나가 보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3만 명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여러분 300명만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0명이 넘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 근데 안 넘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또 여러분 그렇게 무장을 딱 된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 진짜 높게 평가합니다. 뭐 지방회 같은 것도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쫙 해내고 뭐 식사도 그냥 쫙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언제 지방이 시작한다고 했는데 끝났대 벌써. 저는 지방이가 끝났대. 난 지방이 한다고 올라갔는데 내려와 보니까 다 끝나고 다 어디 갔어요 했더니 다 집에 갔대. 다 청소하고 다 해놓고. 이 정도. 제가 언제 끝난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드온의 300용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새창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을 회복하신 능력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고 그래서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고 닫힌 문이 열린 것이고 누가 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짐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 문제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내 고통 주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절 말씀 있는 거예요. 3절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요? 환난 만났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환난이죠,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이거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고 아파하고 여러분 애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런 문제들을요 내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같은 상황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다가 그래서 목사님 상담하고 나면 이렇게 쉬워지는데 이렇게 해결되는데 그게 뭐예요? 올 때는 자기 눈으로 다 본 것만 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렌즈를 바꿔 끼워주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눈으로 봤던 이런 문제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등을 태워주잖아요. 높이 들어가지고 보이니? 보이니? 안 보이면 아빠가 올라가서라도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단. 여러분 그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만나요. 환난. 요셉만큼 환난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요셉 좋아하죠? 저도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정말 요셉처럼 형통하고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이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그 삶을 돌아오면은 참 요셉만큼 환난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형제들에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팔려간 그 집에서 노예살이하죠. 노예살이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2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감옥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나라의 또 중진 어떤 꿈꾼 거 해결해 줬는데 기억도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신세를 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지만 요셉은 그때 당시에 뭐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뭐 하나님이 연단하시구나 어떻게 깨달았겠어.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연단하고 요셉의 그릇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얼마나 요셉이 커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창세기 그 후반 정도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그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형들이 누구예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 아무리 형제지만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국 땅으로 팔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린 나이 몇 살 때입니까? 17살 때예요. 17살 때. 그럼 감옥은 몇 살에 간 겁니까?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감옥 생활하고 또 2명 뒤집어 쓰고 또 감옥 가고 그 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몇 살 때입니까? 30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직으로 끌어올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요셉인 걸 알아보고 형제들이 다 무슨 생각 가지겠어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런 생각. 근데 요셉이 얼마나 그릇이 커졌냐면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세요. 당신들 탓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그죠? 그 나중에 요셉의 가족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그 70명이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연단이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라? 달게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만, 내가 좋은 소리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특별히 여러분 누군들 여러분 좋은 소리 해주면 좋지. 목사님 설교가 진짜 아주 좋다고 소문이나 좋아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좋지. 근데 맨날 죽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제가 좋게 해서 그러나 그 소리도 들어야 돼요. 달게 들어야 돼요. 죽을 쓰는 거죠. 왜냐면 성도 중에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죽을 좀 잘 씁니다. 그렇잖아요. 병자들이 많아 교회에 밥 못 먹어. 그러니까 저는 맨날 죽을 쓴다. 맨날 죽을 쓴다.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왜 죽을 쓰는지를. 다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진짜 밥을 맛있게 기름지게 2000 쌀밥 쫙 해가지고 김치 쫙 찢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여러분 삼겹살을 있어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는 이런 비전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약하다는 말 나오죠. 그죠? 연약하다, 부족하다, 덜 됐다, 자격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확인하고 깨달아야 돼. 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덜 됐고, 나는 자격이 없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자녀의 특징이 제가 뭐라 했어요? 자녀된 특징. 예? 뭐라고? 예? 아, 뻔뻔함. 그렇지. 잊지 않았네요. 나 그래서 범범 그래가지고. 그래서 뻔뻔한 거라면 뻔뻔한 거. 얼마나 뻔뻔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저부터 뻔뻔하게. 왜 뻔뻔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여러분. 권세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신경들이 차를 60km 도로에서 100km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신경이 호로라기 쫙 세운단 말이에요. 딱 손만 딱 들어도 돼야 돼. 딱 서죠. 그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응? 자녀들은 소리만 해도 부모가 팍 쏘버려 그냥. 예? 자녀의 권세 때문에. 새벽 2시가 돼서 해도 그 권세 때문에 부모는 바로 출동해버려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어떻게 출애굽했어? 걸어서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끙끙 앓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끙끙 앓면은 여러분 부모가 바로 스탑합니다. 회사 가려고 했다가도 스탑. 일 나가려고 했다가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스탑. 권세가 딱 세우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 딱 해도 딱 세우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아빠 일로 와봐. 그러면은 볼 거 없어. 그게 좋아. 또 이게 희한해. 하삐 일로 와봐. 그러면은 이거 건방지다. 너 몇 살이야 이 자식아. 나는 몇 살인데 너는 몇 살이야. 어디서 말을 곧다이로 해.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할배가 어디 있어요? 에? 그거 없지. 권세야 그게.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래서 건방지고 까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 건방져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건방져. 그럼 목사가 제일 건방져. 여러분이 봐도 건방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건방지잖아요. 왜 그러냐? 확신이 크거든. 자녀된 확신이 커. 제일 항상 말씀 앞에 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까부는 거예요. 평신도들 이렇게 교회 얼마 안 나온 사람들이 제일 겸손해. 그분들은 조용히 있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제 권사님들 정도 돼봐. 이제 요게 군대식으로면 상병 한 마로봉 정도 되는 것들이거든. 이게 오면은 교회에서 이 권사입니다. 이게 이제 자녀된 권세 좀 아는 거야. 요게 자녀된 권세. 그래도 이제 병장 마로봉 정도 이제 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좀 하면은 이제 뭐예요? 성숙해져 있어. 성숙해져 가지고 이게 권사들 이렇게 막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고 다녀도 그거 보면은 웃어요. 이렇게 웃고. 권사들이 또 누가 야단하고 이러면은 또 웃고 이렇게 그것만 하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딱 보라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자녀된 권세, 할렐루야. 그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확실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경건하지 않대.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대. 경건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뭘 하고 안 하고로 따지지 술 담배 안 하면 다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해도 굉장히 경건하신 분들 많아요. 예? 여러분 술, 담배, 그럼 술, 담배 안 해. 그럼 이 사람들 다 경건한가? 술, 담배 안 한다고 경건해? 아니, 대답을 하시는, 그러니까 자꾸 이 술, 담배로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요 술, 담배 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이에요. 왜냐면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한 술에 쩔어 살고 담배 쩔어 살고 뭐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니네 술 담배 하지 마라 해가지고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된 거예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로 길선조 목사님이 이제 점치는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이게 자기 신에게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새벽잠이 없어버려요. 이 길선 장로가. 그래서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인간이 새벽에 잠을 안 맨날 이게 이 점쟁이였잖아요. 원래 전직이. 그래가지고서 이게 맨날 새벽 2시면 일어나가지고 자기 신에게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서 이제 예수 믿었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는 이 전설 따라 산만리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자꾸 이게 여러분이 확신 못 가지고 하는 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예? 또 희한해. 이 한국에서는 술, 담배 일치 안 하다가 비행기만 타고 이렇게 가면은 장로님, 목사님들도 다 이게 여기서는 다 이게 물이라고 음료라고 그러면서 또 막 고기 먹을 때는 다 이렇게 한 잔씩 해야 돼. 그렇다고 또 예의는 갖춰. 맥주는 안 마셔. 포도주는 또 마셔. 근데 이런 맥주보다 포도주가 도수가 훨씬 더 높아. 이게 뭔가 안 맞아. 이상해. 뭔가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안 먹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야. 경건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파이어트라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뭘 먹고 안 먹고로 우리가 경건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근데 그 형상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조각 우리가 그림 조각 맞추듯이 이게 계속해서 맞춰지면서 이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맞춰지니까 이게 이 모양이네, 사자네, 돼지네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사자 할 때는 안 웃더니 돼지 할 때는 왜 웃나? 그러니까 웃으려면 사자부터 웃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가 기분이 나쁜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다시 해주세요. 모양이 이제 이렇게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이렇게 하면서 조각이 점점 나타나.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돼. 왜? 그 관계를 통해서 뭘 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즉 뭘 봐? 경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는 거기서 봐야 되는 거지. 술, 담배 안 하면 저분 경건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분 경건해.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기도했어도 돌아서서 사탄 얼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은사가 있어서 막 해도 돌아서면은 뿔 5개가 달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그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미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에덴 천국을 어디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일터에서부터, 누구와 누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거야.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뭐 억지로 그냥 아멘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깊이를 알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들 여러분 부여잡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가정의 에덴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흐트러지고 뭔가 분산되고 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천국이,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